할렐루야. 뜨거운 여름 속에서 오늘 이 아침 8월의 첫 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 28절의 말씀과 함께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세기 12장으로부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그 여정이라고 하는 건 거기 나오겠죠. 과정이나 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래서 자발적 믿음에서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믿음에 이르는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스스로 가라 라고 하신 여호와의 부르심과 그 말씀, 지시이면서 곧 명령이죠.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스스로 일어나 여호와의 말씀을 이행하는 자발적 믿음으로 시작해서 자신이 믿고 원하는 것만 믿고 선택하고 행하는 자기중심적 그런 선택적 믿음에서, 그리고 그 선택적 믿음의 과정에서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당하며 이제 능동적 믿음의 훈련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 속에서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곳에서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절대적 믿음과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약에서 이 자발적 믿음에서 절대적 믿음으로에 대하여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어떠한 이 믿음의 사람들 또는 믿음의 사건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경험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또 나 스스로 나의 믿음의 도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 스스로 자기와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정직하게 점검을 하고 도전하면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에 일진보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과 신앙의 일진보를 하기 위해선 수년 익숙하게 믿었던 내 방식대로의 신앙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해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다 설교자의 그 설교라는 게 그 베푼다, 해석한다 이런 거거든요. 알 수 있도록 해석해서 설명하는 게 설교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또 나름 신앙관을 갖고 즉 자기 해석을 하고 말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신앙관과 삶에서 성서로 내 의지와 발걸음을 일부 전진하고 자기 자신과 도전하지 않으면 나는 잘 믿는 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안진뱅이 신앙으로 교만한 믿음과 삶의 방식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진부하고 성숙해가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수년 동안 들어 아는 것은 많고요, 잘 믿는 것 같은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해석으로 인한 독선과 이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퇴보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이게 각성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이거를 각성하지 않으면 안주하게 됩니다. 안주하게 되면 영적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고 영적 무기력에 빠지는 것은 결국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교만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부부싸움을 하면 성서를 찾아봤느냐 라는 말씀을 제가 7월 23일 주일에 전하고 나서 내 자신은 정말 그러고 있는가를 여러 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말하고 원하는 그 방식대로 그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1장 25절에 보면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가 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말씀을 믿은 대로 행하는 것이 복이고요. 행하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복입니다. 26절에 보면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뭐라고요?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수년 예수를 믿고 수년 목회를 해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신앙이 뭐 될 수 있다? 헛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자발적 믿음 이제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 여러분이 좀 원고가 좀 많아 보이는데요. 사실은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성경 본문을 찾도록 하면 원고가 줄고 이 원고를 다 넣으면 원고 수가 많아서 고민을 하다가 세번역 성서 때문에 좀 이해가 돕기가 쉬워서 다 그 성서 본문도 넣어드렸는데요. 자,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을 통해서 예수의 선택과 부르심 앞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자발적 믿음으로 일어서서 예수를 따르는지를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여기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 등장을 하시죠. 그리고 거기 이제 어부들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배는 시몬이 운영하는 배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예수께서 그 모든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호칭을 잘 보세요.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기까지가 보편적인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대로 했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어부 시몬이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찢어졌대요? 지경이었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입니다. 부족함이 앞게 하는 은혜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가라앉았대요? 지경이래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경. 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름도 앞에는 시몬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는 시몬 베드로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한 그 정체성을 드러내 보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이 고기 말씀대로 고기를 잡았는데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 많은 것에 뭐였다고요? 놀랐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건에 기히 놀라는 겁니다. 우리는 놀람이 없어요.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부채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다고요? 예수를 따랐더라.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넘어 사람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나를 따라오너라. 자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후 나를 따라오너라는 예수의 부르심에 자신의 삶의 터전과 소유를 두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스스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는 자발적 믿음으로 예수를 선택하고 따릅니다. 이처럼 믿음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고 따르는 믿음은 자신의 자의적 선택에 의한 자발성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영양가저 이렇게 하면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놀랍고 큰 사건을 경험한 후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았고 예수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즉각 알아차리고 무릎을 꿇고 반응합니다. 엎드립니다. 놀라다라는 말은요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놀랍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능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면 그분을 과연 우리는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존귀한 존재 앞에서 자신의 겸손을 표현하며 예수의 권위를 인정함을 의미합니다. 또는 이는 베드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신의 본성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차린 베드로는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죠? 큐리오스 주라고 부르는 데 있습니다. 이는 시몬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게 되는 자발적 믿음의 동기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생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을 깨달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자발적 믿음이란 이제 자신의 모든 존재와 삶 그리고 소유를 두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적으로 따르기 위해 스스로 일어선 믿음을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 낸 다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예수의 부르심에 응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따르기 위해 스스로 일어나 나섭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자발적 믿음은 제자들의 삶의 우선권이 더 이상 고기잡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제자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예수이며 그의 뜻대로 그 말씀을 이뤄내는 데 있습니다. 오늘 신자도 고기나 많이 잡으라고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을 낚는 이가 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베데스가에 38년 된 허약한 병자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여기 여러분 지역도 잘 보셔야 돼요.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있는 사건이고요. 앞서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주랑이 5이 있었고 그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지체장애인들로부터 해서 귀신 들린 자, 하여튼 각종 병든 자들이 그 주랑 안에 머물면서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 많죠,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많아요, 이런 데. 온천도 많고요, 병원도 많고요, 의원도 있고요, 많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풍병자 내지는 지체장애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다는 것은 허약해졌다. 자기 의지, 자발적으로 뭘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나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허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앞에는 보셨고 뒤에는 뭐라 그래요? 예?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크노스라는 단어 또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경험에서 알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초자연적인 이렇게 통찰력, 딱 보는 순간 신의 능력으로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예? 예, 낫고 싶으냐?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 병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허약성이 드러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선택적 믿음이에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이 사람. 누구에게 선택됐어요? 예수에게 선택됐고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의 선택적 믿음이 믿음의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그런 못이 있었는데요. 이 연못은 치유하는 호염이 있어 많은 병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를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이 38년 된 병자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병자의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병자는 대답하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 병자의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에 비춰볼 때 예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 사람에게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치유가 도움이 필요 없다. 나는 상관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병자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렇게 예수를 입으로는 주라고 부르면서도
자신의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필요를 위한 선택적 믿음으로 믿는 신자가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현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38년 된 병자의 반응에 대한 예수의 반응은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 병자를 고쳐주는데 어떤 여러분 도구입니다. 도구나 어떤 사람의 도움도 전혀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는 치유를 위해 샘물도 사람의 도움도 전혀 필요하지 않았고 그를 연못에 집어넣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일어나 내 자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의 말씀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병자는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뭘 그렇게 많아. 네. 여러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밖에서 사람들 속에서 도구를 찾고 방법을 찾고 그러면서 소비하고 헤매며 치유받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병에 끌려다니며 허약함에 빠져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물질 탓 등을 하며 자기중심적 믿음에 매여 방황하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가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능동적인 믿음에서 절대적인 믿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 28절, 즉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여자의 믿음, 큰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거기는요 유대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여기 두로와 시돈인데요. 그 다른 본문에는 여기가 시돈 지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 나와서 외쳐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이 호칭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유대인들의 메시아반입니다. 주. 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뭐가 들렸다고요?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을 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어떡하다고요? 크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왔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거 하셔야 돼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즉 유대 지역에서 이방 지역으로의 장소를 이동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로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뭐라고요?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딸이 괴로우면 누가 더 괴롭습니까? 사실은 어머니가요. 그러나 처음에 예수의 반응은 평소와 달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때로는 흙도 발라주시고 침 뱉어서 그죠?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이랬던 그거와는 다르게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도와달라는 이방 여인의 간청을 뭐하죠? 요즘 애들 말로 개무시하는 거예요. 외쳤다라는 건 여러분 다윗의 자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그 어머니의 외친 것이 꼭 뭐겠어요? 우리 좀 속된 표현으로 미친 여자 같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예. 그게 무시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예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는 예수의 의도가 우리가 본문을 읽는 중에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달아보는 거예요. 예. 믿음의 관점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겁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이 여인이 예수를 뭐라고요? 주와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한 진정한 통찰력과 믿음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있죠? 예?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해도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 여러분 어떡하죠? 예, 다 포기하죠. 에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두 번째 보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이 여인은 예수의 무관심과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이어 어떡하죠? 계속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에 대하여 그 여인을 보내라고 제자들이 재촉을 합니다. 이는 공공한 자에 대한 여러분 영적 무감각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 많아요. 교회에서 뭐 시끄럽게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해야 되느냐, 조용해야지. 왜 남이 어떻게 기도? 아니 절박하면 미친 사람처럼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어떻게 됐어요?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너 술 취했냐? 이렇게 했다잖아요. 이런 그 제자들의 무감각과 무정함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여인도 듣습니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자 가나안 여인은 이래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 간청하는데 이번에는 예수께 뭐하죠?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주라고 부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대답은 이 여인의 간청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유대인의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이방인들은 그런 관계가 결여되어 있음을 은유적으로 반영하는 용어들을 사용하여 유대인들을 강조하면서 이 여인에게 모욕감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은데 이건 여러분 그냥 생각이에요. 아니 뭐 장로님은 기도해달라면 목사님이 아주 간절히 하는 것 같고 내가 가서 하면은 건성건성 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있잖아요. 모욕을 주는 거죠 사실. 모욕감을 또 경험할 수 있죠. 자, 예수의 말씀이 경멸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뜻밖의 일입니다. 아주 예수님의 말씀은 경멸적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자신의 딸을 위하여 다시금 세 번째 애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몇 번 기도했다 그래요? 세 번. 세 번 기도했다는 건 완전한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끈질기. 자,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라고 이 여인은 예수의 은유적 표현의 지혜롭게 해석을 확대해가며 예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내게 여러분 뭐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그러지 마시고 딱 기도 하나 딱 한 줄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뭐예요?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여인의 그 믿음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즉시 그녀의 딸이 낳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자발적 믿음에서 선택적 믿음에서 예수의 반응을 통해 예수를 더욱 의지하는 큰 믿음인 능동적 믿음의 진보를 통하여 절대적 믿음에 이르고 있음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큰 믿음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에 이른 믿음입니다. 요즘
신자들 중에는요, 자기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큰 줄 아시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금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크다라는 단어는요, 메가스라는 단어인데요,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 하나님의 사건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을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로부터 온갖 굴욕과 모욕을 당하며 3번이나 거절당했지만 끈질기게 예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가까이 하는 즉 예수의 이끄시는 능동적 믿음에서 절대적 믿음에 이르는 큰 믿음으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혹여나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든 뭐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 스스로 내 믿음이 큰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큰 믿음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적 믿음에 이를 때, 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능동적 믿음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큰 믿음은 누가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훈련시켜 가시면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절대적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이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언약을 상기시키시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 받아 누리시는 큰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 다음 장이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큰 믿음, 즉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중심적이고 나를 위한 상대적 믿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절대적 믿음을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사랑하는 하인이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요 조금 다른데요, 어떤 데는 자기 아들이라고도 나와 있고 하인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사랑하는 종입니다. 사랑이라는 표현은 아들과 같이 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종이 돼도 좀 이렇게 주인의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아무튼 뭐 그건 나갔지만, 자, 그랬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서 와서 자기 종을 좀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거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장군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좀 예수를 불러서 고쳐달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자존심으로 안 되죠. 여러분 잘 알듯이 그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처럼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 자존심을 다 지금 내려놓고 그 유대인들을, 자기의 가까운 유대인들을 예수께 보냈고, 또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모습도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데 아주 간곡하게 애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백부장은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졌고 유대인들에게 친화적이고 유대인들이 도와주는 그런 백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에게 그 하인의 병을 고쳐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동행해서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까이 그 집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자신의 친구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호칭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 호칭이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뭐라고요?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신방을 정해서 가는 것보다, 아무 때나 가는 것보다 원해서 받는 게 은혜가 더 클 수 있다? 없다? 지금 여기는 신방을요, 백부장 믿음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원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하시라고요?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를 뒤에 나오는데요. 그럼 밑에 보세요.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예수께서 그를 놀랍게 여기시며, 여러분 예수를 놀랍게 여기실 수 있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서 그곳에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직 이런 믿음을 봤대요, 못 봤대요? 본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마지막 세대에서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의 믿음은 이 가난한 여인이 가진 주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인가요? 여기 이방인 백부장처럼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되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시대에 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인가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교훈,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살아갈 날이 짧고 길고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성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바라는 믿음, 즉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적용, 주님에 대하여 여러분 더욱더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여러분 저기 가나안 여인처럼 백부장 믿음처럼 제자들처럼 절대 믿음으로 따라 나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여러분 훈련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바라는 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과 뜻을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큰 믿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칠 텐데요.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무쪼록 남은 생에 주님의 말씀과 뜻을 삶으로 살아 큰 믿음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와 그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주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산 현장으로 이끄시며 힘이 되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제 여기 가나안 여인처럼 백부장의 믿음처럼 큰 믿음 되어 이 땅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